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좀 성숙한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난해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서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에베소서 말씀에 결혼 이야기가 갑자기 사실은 좀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5장 다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린 복 중에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왜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말을 아주 좀 단호하게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어져 있는 예수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울이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 이야기를 좀 끄집어 봤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이 관계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그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런 관계를 아무리 말해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제일 쉬운 것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금방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되고, 또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 단계 해석을 해놓으면 이 교회가 예수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어떤 이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도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육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주는 비결. 분명히 사람이 두 사람인데 몸도 두 개고 두 사람인데 1 더하기 1이 두 개가 딱 모였는데 하나가 되는 비결. 그것은 오늘 말씀 31절 보니까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했어요. 그 둘이 한 육체, 둘이 하나가 되는 비결. 육체, 몸이 하나가 되는 비결. 몸이 하나가 되는 비결. 마음이 아니고 몸이 하나가 되는 비결. 이 비결을 31절 말씀에 그대로 적고 있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몸이 하나가 되는 비결,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비결. 뭡니까?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 어디에 액센트를 줘야 되죠? 부모를 액센트를 줘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별로 좀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 이번에 세뱃돈 못 받았다든지 떠나 하는 것에 액센트를 주시기 바라고. 자,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떠나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떠났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떠나가지고 방황하는 겁니까? 정처 없이? 그게 아니고 떠났으면 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할 때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주어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주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성이 떠나야 하고, 그리고 떠나서 이 남성이 아내와 합하여야, 그래야 두 육체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뭔가를 좀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잘 떠나야 하고 잘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지난주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로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통치적인 독립을 말한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말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재정에 있어가지고 주가 되어서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날 때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떠났는데 계속 엄마한테 손 벌리고 또 엄마, 아버지 딱 차갑게
거들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완전히 이 남자가 떠날 때,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떠날 때,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남자가 의자로 떠날 때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떠나가지고 나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여자를 걷어먹일 수 있는, 건사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져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심지어는 오늘 통치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여자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잘 보호하고 통치하고 잘 이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하면 리더십이겠지만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통치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여자와 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이게 준비가 되어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경제적인 독립, 통치적인 독립, 이것은 준비가 돼야 하고 또 준비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하고 훈련되고 준비된 이후에 검증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자신을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며 자신을 통치해 주었던 자신의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검증받아야 하고 그 부모의 축복 속에서 그 부모의 걱정거리가 부모의 거짓거리가 되지 말고 저는 믿을만하다 이런 어떤 검증을 통해서 축복 속에 떠나야 합니다. 그게 잘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 떠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합치고자 하는 자기 욕심에 떠밀려서 빨리 내가 내 사랑하는 그녀에게 가기 위해서 빨리 그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치기 위해서 빨리 행동하다 보니까 떠나는데 너무 우리가 조안점을 두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통치적으로 또 신앙의 인격적으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일단 부모가 너무너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막 지겹고 내가 살는 게 너무 막 화가 나고 또 내가 못나고 살아왔던 이 본가의 이 가정의 가풍과 정서가 난 너무나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싫든지 어머니가 밉든지 뭐 이런 상처 때문이라도 그래서 빨리 이런 걸 주고서 떠나고 싶은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채로 잘못 떠나는 케이스. 그래서 잘못 떠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10대에 그렇게 잘못 떠났으면 남은 모든 인생 한 70년 되는 세월이 다 꼬입니다. 20대에 잘못 떠나면 남은 또 60평생이 꼬이고 30대에 떠나면 40대에 떠나면 남은 인생들이 꼬입니다. 잘못 떠나면 꼬입니다. 무조건 합치고자 하는 자기 욕심에 떠밀려서 함부로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애냐? 내가 얼라합니까? 뭐 이렇게 불평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어른인 척 다 큰 것 마냥 대우를 달라고 우리 아직까지 참 미성숙한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어른들한테 불평하고 또 이렇게 막 원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여전히 유치하고 여전히 미숙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통치가 안 돼. 자기가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대체로 보면 몸은 자라서 어른처럼 보이지만 대화해보면 인생관이 앞으로 자기가 엮어가려고 하는 인생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굉장히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번 떠나게 돼 있는데 부모를 독립을 하게 되는데 잘 준비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떠남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봅니까? 요즘 젊고 어린 청년들은 부모로부터의 떠남을 자유와 해방과 독립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해방이다. 무조건 부모를 떠나니까 자유다, 해방이다. 또 한 번씩 부모님, 내가 부모를 안 떠나도 부모님이 한 번씩 왜 휴가를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떠날 때가 있잖아요. 집에 혼자 남겨놓고. 그럴 때 우리가 뭐 표정은 사실은 뭐 꿀꿀한 척하고 불안한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우리가 쾌재를 부릅니까?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막 냉장고 다 디비고 뭐 난리가 나잖아. 폭탄 터뜨리고 막 집에서. 엄마 아버지랑 떨어지는 것,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이걸 대단한 자유, 해방, 독립이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부모와 떨어질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모와 떨어지는 그 상황, 그 실제 상황은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책임을 의미하거든요. 해방과 자유와 독립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받던 입장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보호받지 못하고 내가 보호를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책임을 받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된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떠나기 전에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실패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나기 전에 잘 준비되는 것은 이후에 함께할 사람에 대한 일종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예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책임한 사람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 떠나는 것만큼 아예 부모를 못 떠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잘못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못 떠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은 다 그 가지고 결혼해서 난 쫓아나왔는데 마음은 언제나 그 베이비처럼 갓난아기가 돼가지고 부모님의 영향력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응습까지도 문제입니다. 잘 떠나야 합니다. 독립을 할 만큼 훈련받아서 검증받아서 축복 속에 잘 떠나야 합니다. 특별히 남성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니 두 번째로는 떠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 난 뒤에 잘 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말하면 떠나는 목적이 잘 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떠나는 목적이 합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말해도 무방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떠난다는 것은 독립을 말했는데 합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바로 육신과 마음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 되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에베소서에도 하나 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켜라, 하나 되라, 모이기를 힘써라, 이러면서 하나 될 것을 많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 되라 하신 말씀의 내용은 정신이나 신앙이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몸까지도 육신까지도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결혼을 전제로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정신과 마음만이 아니라 유일하게 몸까지도 육신까지도 하나가 되는 경험이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육체적 하나됨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일체 또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됨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 하나됨의 결과물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까지도 주어지죠. 그래서 남녀가 하나 되어지면 몸으로 합해지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체인지 그 결과물로 생명도 주어지는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건강한 부부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꽃다발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 되어지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잘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왜 우리가 다른가? 왜 다른데도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결과물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렇게 쫓아나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됨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어질 때 이것이 창조의 신비를 알게 되는 그런 태복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그분과 신비의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뭔지,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말이 뭔지, 그분이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지 결혼을 통해 몸이 하나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시면 지금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감탄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두 육체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말로 담아낼 수 없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심지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오늘 몸된 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 영적인 신비의 일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방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세상에서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보다 꽃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시사하는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남녀가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결혼 제도 밖에서 행해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죄가 되고 만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제일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체적 관계입니다. 결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에도 이제 이렇게 결혼 제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놓고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주님이 이것을 보장하십니다. 이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한쪽이 만약 부적절한 관계로 만약 승계를 잃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나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취했다.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마치 성이 하나의 상품인 양 취급되고 잘못된 성관계, 부도덕한 성행위, 또 무분별한 성폭력, 성희롱 등 사회 문제의 중심에 이 왜곡된 성 문제가 한 번도 예외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 속에 보면은 이런 남성 여성의 부적절한 관계의 문제가 항상 거기 결부되어 있습니다. 반문화, 음란한 문화, 건전하지 못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들이 항상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 돈, 권력, 섹스, 이거 항상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또 그 속에는 반드시 사탄이 또 아이를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걸려들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게 불타는 열정이 있고, 내게 불타는 비전이 있고, 생명을,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뭐 진짜 내가 내 생명을 다 그냥 조개같이 부려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사명자라도 이 세 가지 문제에 결부되어서 자발적으로 타락하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게 그 죄가 진도가 나갑니까? 내 죄를 짓는 것에 막힘이 없습니다. 진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내가 저지른 그 죄를 무마시키고 덮으려고 사람도 죽입니다. 개별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돈, 권력, 섹스. 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의 열정과 비전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노림수가 그 속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못 합한 사람들의 과거를 들춰보면 반드시 잘못 떠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잘 떠나야 잘 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합하는 사람들, 부적절하게 합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부적절하게 합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들춰보면 부모로부터 잘못 떠난 케이스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왜 잘못 떠날까요? 왜 부모의 격려와 또 축복 속에 또 자신도 경제적으로 동시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검증받고 떠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도 무작정 떠나고 어떤 사람은 떠날 집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잘못된 합하여 있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잘못 합하여져 있는 부모의 삶을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건강하게 떠난다는 것이 제대로 떠나서 제대로 합한다는 것이 뭔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관, 가족관, 부부관, 남편관, 아버지관, 아내관 이 모든 것이 다 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인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인지 그냥 알을 놓으니까 부모가 되고 여자랑 사니까 남편이 되고 한 번도 어떤 게 남편인지 어떤 게 아내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가정이고 가정의 가정인지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 떠나면 잘못 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못 합하여 있는 모습을 통해 이것이 재생산되어져서 잘못 합하여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자손들이 똑같이 잘못 합하여진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울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대물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내와 같이 우리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한 번씩 펜션을 잡아가지고 여행을 해보면 국도를 타고 산골에 우리나라도 참 그 국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녀보면 좋은 곳이 참 많아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뭐 제주도나 또 비싼 해외여행을 간다고 수백만 원씩 그렇게 안 들여도 거의 한 50만 원 안에서 혹은 70만 원 정도 안에서 4식구, 5식구가 같이 자기 차를 타고 움직여서 한 1박 2일 정도, 2박 3일 정도 조촐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펜션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아이들과 같이 막 이제 같이 지내고 또 뭐 잠자리도 자고 또 모처럼 겨울까지 발도 담그고 이렇게 한번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다 보면은 아침에 저녁에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딱 불 들어오고 바깥에 딱 나와서 식사를 할 때나 또 이제 바깥에 산책으로 딱 나와보면은 제가 볼 때 거의 이제 대학생이 됐을까 싶은 그런 젊은 아이들이 남녀가 같이 커플로 이게 이제 1박 2일, 2박 3일 여행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의문이 들었어요. 쟤네는 무슨
설마 집에 오빠랑 여동생이 놀러 왔겠나? 저게 무슨 생각으로 지금 나와있는 아이들일까? 분명히 어젯밤 하룻밤 여기서 잤는데, 또 이틀째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게 같이 차를 다 한 주차장에 대놓고, 같이 아래 2층, 2층으로 같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생활하듯이 생활하는데, 분명히 보니까 되었어요. 완전히 애들, 그냥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몰라요? 얼굴 보면 금방 알아요. 완전히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법 막 거기서 노련한 부부 이 티를 냅니다. 막 팔짱 뜨고 당기고, 당당하게. 내가 보니까 신혼부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학생이, 거의 미성년자도 있는 거. 어떤 경우는 고등학생. 1박 2일로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나 걔들이 집에서 뭐라고 말하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급 없이 제대로 자기를 통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무분별한 그 남자아이한테 여자아이가 그걸 여행을 따라 나서는 그 꼴이 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불나방같이 내 인생을 불지르고 그것이 마치 무슨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특권인 것 마냥 그러고 다니는, 그렇게 다니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육신과 몸과 영의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결혼제도 안에, 하나님도 보장하는 결혼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이지만, 이 결혼제도를 벗어나면 이 육신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불결한 죄행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행위는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죄를 즐기는 타인에게도 내 죄를 전가시키는, 함께 죄를 공유하는 이런 비참한 죄가 돼요. 죄행위가 돼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잘못된 관계 안에서 만약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름다운 결혼 관계에서 마치 축복을 주시는데 보라는 듯이 증거로 보이기라도 하는 듯이 아기가 생긴다 했어요. 그런데 부적절한 육체의 관계에서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면 이 아기가 생기면 어떡하겠냐? 임신이 됩니다. 그럼 그 아기의 이 출생은 축복받지 못하겠지?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런 어떤 비관적인 분위기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겠어요. 임신을 하는 엄마 속에 10달 동안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단 한 번 축복받을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 임신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마냥 그냥 존재론적으로도 이미 잊지 말아야 할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 태어나면은 이 부부를 비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인생의 발목 잡는, 20대 젊은 청소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니 이 미숙아가 버려질 수밖에, 사생활을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가문의 가문을 이어서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저주와 고통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단 한 번의 쾌락을 즐기는 어떤 그 입장에 그 한 번의 쾌락을 즐기는 어떤 그런 그 대가집을 치고는 너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 오히려 세상이 이런 남자, 이런 경험이 많은 남자를 쿨한 남자라고 세상과 매스컴에서 또 예능 프로에서 부추깁니다. 여자를 많이 하는 남자, 이게 대단한 남자인 것처럼, 너들이 많은 것처럼 부추깁니다. 마치 예능의 코미디의 어떤 소재로 씁니다. 섬에 같이 여행을 갔다가 배가 끊겨가지고 불가피하게 일박을 하게 된 그 상황을 놓고 이것을 무슨 하나의 예능의 코믹한 어떤 소재로 사용합니다. 동성연애자가 커밍아웃을 하면 용감하다고 언론이 극찬합니다. 용감하다고. 그 모든 사람이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나 당신의 그 용기에 나 감동했다면서. 이 성소수자들이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인 것 마냥, 이건 죄거든요. 잘못된 건데 이것을 커밍아웃하고 고백을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추앙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기독교를 편협하고 여전히 구시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라고 매도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가 진리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너무 모호해졌어요. 순결을 지킨다는 것,
우리 몸이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순종을 내가 주님께만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게 뭔지 우리는 지금 너무 멀리 지금 떨어져 나온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녀가 막 삽니다. 막 삽니다. 이 시대 보면 막 삽니다. 막 떠납니다. 막 합칩니다. 뭐가 선이고 악인지 이게 가정관이 없습니다. 부부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이런 개념 없습니다. 즐기는 대상, 쾌락의 대상, 쿨하게 만나다 쿨하게 헤어지고 그것을 아주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부추깁니다. 나하고 헤어지자고 한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는 것은 이게 끈적거리는 것이라고, 그것 봐 부끄러운 행위라고 막 그렇게 부추깁니다.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잘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또 분별력 없이 합치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것처럼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제도 속에 제대로 떠나고 제대로 합하면 부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부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력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의 가정이 여러분,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성이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지인들의 축복 속에 건강하게 떠나고 건강하게 합할 때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축복의 어떤 그런 선물로, 결과물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고, 또 그 아기와 함께 이것을 축복이라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말이에요. 마음껏 그 아기를 동네 방방 꽂고 다니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끄럽지 않은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 결혼에 이게 상징이고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그런 축복 속에 자라는 이 아기가 또 엄마 아버지의 건강한 결혼 생활을 보고 또 경험해서 또 자기도 마찬가지로 잘 떠나고 잘 합치는, 그래서 이 가정이 나오고 가정 위에 가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자 여자와 가정, 그리고 그렇게 형성되어진 가문 전체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힘이 생기잖아요. 이 힘의 결집, 에너지 결집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철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제대로 떠나보면. 그리고 제대로 합힌 사람은 철이 들면서 심지어 부모님이 이전에 나보다 앞서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떠나 엄마 아버지가 합쳐가지고 나를 낳고 나를 기르면서 어떤 애환이 있었는지,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이걸 잘 떠나서 잘 합쳐 본 부부가 되어진 이 신상 부부들이 자신의 본가 아버지 어머니, 자신의 친정엄마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양면 모두 다 부모님 측도 또 시집 출가한 자녀들 측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더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떠났는데도 더 사랑이 깊어지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밀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 어떻게 마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잘 떠나야 한다, 잘 합해야 한다. 이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말은 뭐였냐 하면, 이 무분별한 이 음란한 세대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서울의 교회들마다 모 교회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마다 이 남녀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이게 무슨 룰이 없어요. 수련회 가는데 엄마가 피임약을 챙겨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에 먹지 않는 지금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제가 낙태한 자매를 만나봤다는 겁니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 제가
왜 얼굴이 어두울까? 근데 내가 딱 느낌이, 차로 집에 딱 가려다 주는데 뒤에 앉아가 딱 가는데 딱 느낌이, 잘 가게 하고 딱 돌아보는데 이게 딱 느낌이, 이게 무슨, 그쪽이 문제구나. 딱 감이 오더라. 그래서 내가 딱 몇 마디 그냥 물었는데 바로 딱 얘기가 2주 전에 낙태했다. 이게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한 몇 번 경험을 하니까 이게 충격적이지도 않더라고요. 이 세대가 이런 세대구나. 교회는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규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지 허술하게 짝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남녀 구분 없이, 서로의 구분 없이 하나 되자고 무조건 몰아붙이고 모이자고 애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대의 문제는 모아놓고 눈 맞으면 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마주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남녀로서 불만하고 다 같이 서로 손잡고 눈빛 교환하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교감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영적 이 기관 안에서 우리가 정적으로 딴짓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 먹는 교회 오빠들, 이 불안감 같은 나쁜 교회 오빠들, 마귀 앞자리 교회 오빠들, 껍데기만 뭐 순진한 척하고 앉아있는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 꽃뱀 자매들, 입술이 시뻘겋게 바로 당기면서 뱀처럼 피를 나는 그림 스면서 하면서 이만큼 팬 입고 가지고 자꾸 오빠 이렇게 하게 헌금 내도록 볼라티 입고 와라, 볼라티 입고 와라. 이 자꾸 막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말씀은 좀 고상한 말씀이지만 원래 적용은 좀 저렴하게 해야 돼요. 그래 와닿거든요. 적용이. 이게 지금 공중에 붕 떠있는 말씀, 뭐 잘 따라라, 잘 합하라, 뭐 아멘. 이게 무슨, 이게 아니고 너희도 수준에 딱 맞춰볼까. 너희도 수준에 뭘 하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좋지. 교회에서 서로 기도하니까. 근데 남녀가 손잡고 기도하면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보다는 근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되니까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 못 믿어서 아니라 우리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또 나도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성하고 손을 따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 이거. 왜 자꾸 손잡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랐는데 이 형제들이 자꾸 또 자매들이 또 리더십적으로 볼 때는 또 남자들이 또 리더십 발휘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자매가 남자아이들 뭐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잘 못 봤어요. 남자아이들이 겁없이 여자애들 허벅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막 울고 있는데 허벅지 손을 탁 얹고 기도하고 그걸 어떡하고, 못을 하라고 그걸 어떡하고, 손을. 그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손, 그거 언제 됩니까, 그거? 지 남자친구한테 손 안 얹으면서 사모님하고 종현이 손잡고 기도해보라. 이상하잖아. 하나도 잘 안 하는데. 왜 자꾸 그거 그렇게 하냐, 말이야. 이만큼 파인 나 싣고 왔으면,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손 얹고 기도하노? 나 싣고 왔는데. 그거 거의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입고 온 그것도 그녀도 좀 문제지만 이 관계에서 입고 왔으면 어떡하겠노?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더듬자 그래. 미안하네, 가버렸네, 이 말. 뭐 더듬고 문대 그러면 안 되는 기라, 기도할 때. 아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독립하기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혈기방장, 이 젊은 아이들. 지금 이 속에 지금 막 짐승들이 아우! 하면서 뛰시나가라고 난리나, 지금. 이 젊은 혈기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둘이 타고 다니면 안 돼요. 뭐 내리다가 모서리 둘이 남았는데, 뛰내려야 돼, 바로. 잡아고 편들어서 뛰내리고, 그냥. 실제로 뛰내려야 돼. 오빠가 여러분 처음부터 뭐 내 손 잡아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 은혜 받았나?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간증합니다. 차에서 간증한다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그 간증 그거 안 돼요. 간증 안 돼. 어디서 간증하나 지금? 간증 여기서 모사님 앞에서
간증을 하냐? 왜? 왜 그 여자친구 앞에서, 여자아이 앞에서 간증을 하냐? 자기 무슨 시원한 바울이 된 것처럼. 응? 간증하는데, 설거지 하는데, 모성애 작업하려고, 집에서 뒷박이 많다고, 그 바로 박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바로 뒷박을 해야 돼, 뒷박을. 모성애 작업하고, 자꾸만 울고, 훌쩍거리고. 안 돼요. 안 된다.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커플을 깨뜨리냐고. 커플을 깨뜨리는 이유는 깨뜨리는 게 재미있어가 아니고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잘 붙이려고 깨뜨리는 거예요. 잘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잘 떠날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부부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둘 다 인생이 다 나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남녀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 이거는 쾌락이다, 즐기는 것이다. 잘못되어진 성관계를 배워놓으면 뒷골목에서 뒤로 잘못된 어떤 루트로 배워놓으면 이게 평생 이 생각이 가는 겁니다. 남성관, 여성관, 부부관,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골목에서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애가서만 하더라도 얼마나 노골적인 말들이 많이 나올지 몰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이 침실에 같이 누워서 나의 팔레기를 하려구나. 뭐 이러면서 더 노골적인 얘기들을 얼마나 나오는지 입으로 다 말하시면 돼요. 직접 읽어봐요. 여러분 그거 솔로몬과 그 여인의 어떤 그 술람이 여인의 그게 뭡니까? 배드십입니다. 배드십. 내 사랑한 여인과 남자, 그 애가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둘 모두가 벗고 있었지만 벗고 있다는 사실과 인식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게 부끄럽다는 거, 성적인 충동을 느끼지 못하는 서로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를 안다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이 다 살아나니까 이게 서로가 부끄러워했죠. 사실은 부끄러워한 것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면서 성적 충동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런 것을 느낄까 싶어서 가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적인 충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이성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폭행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성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아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여러분 그 관계가 되어져야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12아들, 그 중에서도 요셉. 여러분 가문의 가문을 이어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가문대가 얼마나 복을 받고 이 복이 가문 전체를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서 쾌락과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떠나서 욱하는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합법적인 결혼제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진짜로 제대로 떠나고 제대로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예? 오빠랑 같이 놀러가자.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오빠 오늘 오빠랑 같이 1박 2일 여행 가자.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미 못 지킨 남자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지켜주겠어요? 그 하룻밤을 지켜주지 못한 이 남자가 어떻게 이 남자한테 내 평생을 맡길 수 있겠노? 여러분 벌써 꼬리하잖아요? 이게 꼬리하게 나오는 남자가 내 평생을 내가 맡겨도 되나? 나를 못 지켜주는 남자. 하룻밤 설사 내가 섬에 갔다가 진짜 배가 끊겼다 치더라도 나를 못 지켜주는 그 하룻밤을 나를 못 지켜주는 이 남자 끝난 것이
그런데 참 난 아는 우리 여자분들이 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적인 어떤 이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이 없죠. 사회 전반부 모든 것을. 오늘 뉴스, 사건, 사고 들여다보십시오. 내연관계, 부절절한 관계. 그 속에 반드시 권력, 돈, 그리고 섹스. 이 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 우리 몸은 이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랑의 신부를 보호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보호합니다. 몸을 집어 던져서라도 신부를 반드시 보호하고 위하려고 합니다. 그게 신랑입니다. 그러나 신랑의 100%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신부도 한 가지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신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순결입니다. 신부의 생명은 순결입니다. 그러니 신부가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남자들 마찬가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니까. 신부의 생명은 순결인데 우리가 순결을 버리고 세상과 야합하고 세속화 되어지고 우리가 오염되고 타락하면 신랑도 우리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정신도 생각도. 우리 알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달리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아리따운 남자, 여자, 아리따운 자매가 지나가거나 아주 훤칠한 남자가 딱 지나가면 우리 눈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딱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 옆에서 자꾸 분답게 설치 살면 나도 모르게 이벤트 하는 아가씨들 많이 막 둥치면서 저희 매장에서 오늘 준비한 특별 이벤트를 사고 이게 뭐 그냥 이거 지나가다가 뭐 나도 모르게 거기 섞어요. 아니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안 그런데 고개가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귀가 먼저 반응, 오광이 먼저 반응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이 몸의 정욕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의 정욕과 유혹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울 명분이 없어요. 안 싸워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랑 같이 오늘 지내고 싶어. 그거를 내가 굳이 참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욕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기준이 내 돈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진리인 거라. 그러니까 지키고 뭐 나를 넘어서고 극복하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오늘은 이분 내일은 저분 그냥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고 막 그냥 젊음 따라 정욕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받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과 사명과 또 생명과 꿈이 있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켜야 할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몸은 예수와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속에는 주님이 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내 몸이 내 게 아닙니까? 우리는 싸우고 우리는 저항을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저항 안 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생각이 가면 몸도 같잖아요. 중대본부, 대대본부에 제가 군에 생활할 때 대대본부 처음 들어갔다가 그 다음 중대본부로 내려갔는데 대대본부의 한 내부실에 한 방에 한 50명 이상 쓰는데 이 방이랑 저 방이랑 같이 통합해가지고 어떤 그 선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군에 입대했을 때 21살 뭐 이럴 때 입대했는데 여성과 동침을 안 해본 사람은 나하고 한 사람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험이 없는 사람 2사람 21살짜리 방 2개 52명 쓰는 방이니 합치면 100명 정도 되겠지. 2명. 근데 2명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이 평가를 하냐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나를 무슨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멍청한 능력이 없는 걸. 난 그 사고방식이 너무 내가 기가 차가지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 이게 뭐지? 그리고 자기들이 인심을 쓰는 것 마냥 첫 휴가를 나갈 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식으로 이 선임이 같이 휴가를 나가는, 첫 휴가를 나가는 쫄병은 첫 휴가, 일병, 상병은 여러 번 왔다 갔다 왔잖아요. 휴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이 선임들이 이제 이 쫄병들 처음 나가는 애들을 데리고 휴가 나오자마자 집으로 안 가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술집입니다. 사창가. 사창가를 들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게 된다. 그게 전통입니다. 저희 부대 전통, 해병대 전통. 그걸 딱 거절하고 완전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완전 막 온 부대 다 소문나서 완전 조롱하는 거예요. 난 누가 부끄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부끄러운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와 함께 살 아내감, 나와 함께 살 남편감. 여러분, 이 세상, 자, 청년일 때는 불같이, 내가 분명히 신앙 확인하고, 진짜 불같은 신앙 확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일평생 내가 이 여자 앞에 내 순결을 지켜야겠다 하는 이 대명분, 내 여자가 싫어하니까 하면 안 돼. 다른 여자랑 사귀면 안 돼. 여러분, 이건 대명분이 상당히 약한 겁니다. 이 대명분은 상당히 약해요. 왜요? 거기에 비하면 세상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도전이, 유혹이 너무너무 거세요. 이게 완전히 오늘 그냥 나만 이쪽은 내죽지 않은 이 여자분들이, 술집에 있는 여자분들이 막 달라듭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안 가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서비스. 핸드폰으로 막 들어오죠? 오빠 나 지금 샤워했어요. 나도 샤워했다. 뭐 어쩌라고. 이게 막 속박하게, 막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에서 막 들어온다. 막 들어와요, 이게. 예? 다음 카페 열어가지고 클릭 한 2번만 하면 바로 양쪽에 좌우에 날쌘병처럼 수많은 자녀들이 완전 난리가 나네, 난리가. 나는 분명히 스포츠 기사 되고 싶어서 클릭을 딱 해. 손을 미리 꼴렀다고 딱 클릭했는데 난리가 나네. 꼴르는 거 보려고 그러면 너무야 산이 너무너무 많은 기라. 그래, 딴 데다 꼴러보고 막 한다. 손흥민 기사 못 가요, 끝까지. 중간에 내 눈을 유혹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감이 일평생 내가 있든 없든 자기의 순결을 지키게 해주는 거대한 대인명분이 그 남편에게 아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내 맘 지켜야지. 남편이 있으니까 날 지켜야지. 애가 있으니까 내 순결을 지켜야지. 이거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대인명분이 약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눈동자 앞에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내가 사명자니까 내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내가 쉽게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대인명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평생 가지고 갈, 내 평생의 대인명분. 지금 종편방송을 열어보면 옛날에 공영방송에서는 삐 처리했던 이런 이제 그 언어들, 이거 종영방송, 그 종편에서는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까? 그리고 바로 삐 처리 안 합니다, 이제. 더 노골적이고 더 확실하고. 예? 우리 최근에 ESID 같은 걸 보세요. 예? 노래 제목 자체가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위아래, 위아래. 아래 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오직 예수입니까? 내 말 하나, 내 타락한 모사가. 요즘에 최근 아이돌 모르나? 여성 그룹? 막 궁디 흔들어서 하면서 노래 부르나 가던데. 은근슬쩍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한 물동도 보세요. 저는 딸을 세명 키우잖아요. 제가 이걸 다른 교회 가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을 세명 키우니까
이제 여성들을 점점 상품화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회의 이 흐름과 구도가 저한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모멸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 딸아이들, 이 철없는 딸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빠꼼한 이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세상을 넘겨줘야 할까? 우리 기성세대가 어떤 세상을 이들에게 넘겨줘야 하나? 우리 앞선 세대가 못 지켰던 바람에 이 나라가 이꼴이 됐대. 우리 지역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성적으로 혼란했죠. 우리 앞선 어머니, 아버지, 삼촌 세대가 그 악한 문화를 못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외설이 창궐한 세상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도 이것을 간과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이것이 그대로 여과 없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겁니다. 더 강력한 것이 넘어갑니다. 더 강력한 것이. 이혼율 47.5%. 우리나라가 거의 인구 대비 1위입니다. 액면가로는 미국이 1위고 1위는 스웨덴. 스웨덴과 우리나라가 2위, 3위를 다툽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를 볼 때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제일 많이 헤어지는 나라. 제일 많이 가정의 분기가 심한 나라. 그로 인해서 자살률도 높고 어린아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강한 가정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들도 결혼을 하면 거의 10중 8구 엄마 아버지처럼 살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여과 없는 말씀으로 진짜 애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뭔지 남성이 뭐 하는 존재인지 여성이 뭐 하는 존재인지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산다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배워야 합니다. 입력을 시켜야 되고 내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20분 전에 말씀 드렸다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가 솔로이면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집안에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도 많고 그런데 삶의 내용은 정말로 간절한데 사생결단하고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 그토록 많은데 남자친구랑 같이 봄으로 여름으로 가을로 겨울로 다닐 곳이 그렇게 많고 시간, 에너지, 정력 낭비할 때가 그렇게 많은 가운데 정말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지금 해도 좋은가? 하나님에 몰입해도 예를 들어 나는 내 남자친구랑 여행 가고 데이트 가는 거지만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오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없었던 어제까지는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하는 시키고 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내 쾌락, 내 즐거움 이런 발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식음을 정리하고 기도해도 그 응답이 쉽게 오겠나? 새우잠 자며 밤을 지새고 철야하면서까지 기도해도 그 응답이 쉽게 오겠나? 일평생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있던 이 가정과 가문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려면 아무도 안 했던 기도,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얼마나 더 많은 기도와 눈물을 뿌려야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남자친구 하나 건사하면서 달려가는 이 기도 전선 이상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실례를. 커플 하나를 제가 뗐어요. 물론 수십 커플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자, 자매 절망은 얼마 안 됐어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될 비전의 본질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 몸부림치고 인생을 막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곧 제대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 흐리멍텅하게 하고 그리고 좀 세상과 같이 발을 이제 같이 양발 이제 걸쳐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아왔던 그 남자친구가 비로소 문제가 된다는 사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매가 훈련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한 상에 바퀴벌레가 돼갖고 둘이 같이 예배 째고 놀러 다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구나물에 그 밥이니까 누가 누구를 고면해 주겠노? 내 말 먼저 알겠나? 내 말 하나 지금? 말 없이 듣고 있으니까 또 좀
무섭네. 자매가, 남자친구가 그 오빠야가 군대 간 사이에 훈련받아서 이 가정을 바뀌고 봅니다. 빠르게, 깊이. 그러면서 자매가 이제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지역적으로 나누었더니 이 자매가 결단을 했어요. 자기가 결단했어요. 헤어지겠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통보를 했어요. 말년휴가 나왔을 때 통보했어요. 헤어지겠다. 나 이런 비전을 갖게 됐다.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자, 그랬는데 말년휴가 갔다 오면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바로 제대합니다. 제대하자마자 이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로.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잘 왔다. 이름이 뭐냐? 조견이가 그래. 나는 김대현 목사인데 매진 가지. 니도 매진 가지. 3명 앉았어. 그래, 자, 우체나를 나 보러 왔노. 목사님이, 내 여자친구가 목사님 만나가 훈련 받는다 하면서 하다가 지금 나와 헤어지자고 하는데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내가 지금 군대 2년 동안 내가 마음을 지켰는데 뭐하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우리를 이 파탄을 넣냐고. 목사님 도저히 이혼해 봤었다. 그래 내가 그때 그 열받았구나. 그래 내가 지금부터 네가 이 여자친구랑 왜 헤어져야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그리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2시간 얘기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헤어져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헤어져야 되겠네요 하고 정말로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뭐야 이게 아니고 똑같이 자기랑 똑같이 헤어져야 되겠군요 하고 거기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영원히 자매는 자매대로 결혼할 것이고 제가 했던 많은 말을 다 옮길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테마는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종현이를 된다. 종현아, 소민이 봐라. 네 여자친구 소민이 봐라. 네 소민이 사랑하지? 예. 그러나 그 소리지만 알았다. 소민이 사랑하나? 그렇구나. 소민이, 네가 사랑하는 소민이의 소원이 뭔지 아나? 이 아이가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나? 네가 말해봐. 얘가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는 것이 말이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온전한 가정을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나? 자기는 앞으로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이 젊음과 인생을 똑바로 살고 싶다. 학교 생활 똑바로 하고 낭비 없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오케이. 내가 물었어요. 그저께 갓 제대한 종현아, 네가 사랑하는 네 여자친구 소민이가 이런 소원이 있단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연인이 원하는 것을 네는 꼭 들어주고 도와줘야 될 입장이 있다 그죠? 그게 사랑하는 거지. 만약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내가 관심 없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지금 제 말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간절히 원하는 거 남자친구 입장에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못 들어줘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말을 했어요. 종인아, 네 소민이 엄마 아버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을 수 있나? 야, 손 들어줄 수 있나? 내가 볼 때 네 많이 긁어친다. 네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 아이가 복음 전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그 생활에 네가 긁어친다. 내가 볼 때 네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왜? 네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도 없고 능력도 없네. 영적으로. 니도 더 커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누구를 책임지노? 내 말 맞나? 끄떡끄떡했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내가 다 거친 거 아닙니다. 난 사실 물었고 지금 대답을 했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도 보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피자도 막 쭉 먹고 싶겠지? 그러나 야는 내 엄마 아버지의 생명 문제가 달려있는 이 상황에 니랑 같이 영화 보고 꽃 구경 간다고 기쁘겠나? 뭐가 더 궁극적인 문제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 니랑 같이 있어도 나는 안 행복하다. 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꼭 보기 어렵다. 그런데 나는 해줄 수 있다. 나는 해줄 기다. 나는 생명 걸고 내게 책임질 기다. 야를. 내가 옆에 있어야 되겠나? 네가 있어야 되겠나? 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라. 그럼 네가 비키라. 내가 볼 때 네 긁어친다. 비키라. 그냥 데이트 좀 안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헤어져라. 야, 머릿속에서 이 떠나고. 고민 한 가지로 지금 충분하다. 지금 저 오빠가 날 안 기다릴까? 날 그리워하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않도록 해줘요. 진짜 사랑하나? 진짜 이해를 위하나?
그러면 완전히 발빼라. 행여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정상에 올라섰는데도 모두가 승격되고 난 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 그때도 너희들이 연락이 닿아서 서로 마음이 그때도 동하면 그때 너희들이 열애를 시작해라. 둘이 인사하고 헤어져요. 인사 이렇게 해라. 손 내밀고 정상에서 만납시다. 각기 떨어져서 멋지게 훈련받고 멋지게 성장하고 정상에서 그때도 마음이 동하면 그때 만나라. 그러나 정상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성숙한 너희들이 함께 붙어있으면 인간인지라 정력이 발동하고 영민이 발동해서 둘 다 자빠집니다. 내 말 맞나?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친구가 신앙이 있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목선체가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훈련받고 변화받으면서 남성관이 계속 바뀌면서 이전에 내가 오빠 좋아요 했던 그 오빠를 좋아하는 그 감정과 가치관보다 이게 더 습격되면서 더 근사한 남자, 또 더 근사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반전은 뭔지 아세요? 이 남자 아이는 목회자가 됐어요. 완전히 반전이죠. 완전히 반전입니다. 헤어져 불따고 나서 신학교간 게 아니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는 이 아이 나름대로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와서 이 아이를 콜링한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원수가 될 것이 아니라 때문에. 그러나 분리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바로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바로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안 풀리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여자친구한테 바로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우리한테 이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를 놓고 정말 건강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고독, 외로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독하고 싶어도 못 고독한다. 승리변전님 고독 잘 됩니까? 소원. 네? 소원입니다. 소원. 고독, 집에 여자가 4명이나 있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두 놈 재워놓으면 한 놈이 살아남아 계속 막 괴롭히고 막 나랑 놀아줄 지어다 막 저번에 해가지고 저거 유이야 저거 해가지고 달이야 달 해야 막 저기 이런 거야 놀아달라고. 어떡하니 이거를 말씀 좀 했는데 계속 달려고 막 다리를 당기고 또 뭘 들고 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이상한 걸 들고 가 막 만들었다고 창조품이라고 창작품이라고 또 막 칭찬해줘야 되고 대단하다 하면서 웃겠고 계속 도전하고 공격하고 시도하고 복잡해 죽겠는데나 고독이 어딨어요. 고독이 외로움이 어딨노. 그래 한 번씩 우리 아줌마들 저 집사님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 번씩 차 타고 저기 팔고산 올라가잖아. 나폴리탄 집에 어때가지고 거기서도 가만두나 전화 핸드폰으로 계속 엄마 내가 너무 자꾸 엄마 하면서 고독. 여러분 이 싱글 이걸 다 이유가 있는 싱글입니다. 예? 앞으로 평생 누군가와 함께 혹은 누군가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이미 보장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연반생적으로 인생의 흐름 속에 혼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고독하고 외로우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발견하고 내 인생 전체를 세팅하고 계획하는 일로 그런 시간으로 삼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남자친구 가진 여자아이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거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똥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럽습니까? 내 속에 똥이 들었으니까 부러운 겁니다. 대대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똥이다 하고 버리고 간 것을 우리는 남이 버린 똥을 평생 가치로 알고 주우러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바울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다. 누구는 똥이라고 버린 것을 평생 자기의 비전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에요. 적어도 똥을 안 먹고 살아야지. 똥은 모으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예요.
물 내려서 버려야 돼. 그거를 뭐하고 흥미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과했군요. 오후 예배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원래 말씀이 잘 안 맺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래도 한 시간 15분 또 했는데 뭐예요. 제 후배들에게 많이 들어요. 공동체가 부흥했대요. 청년부가 700명, 800명, 지금 1000명을 못 받겠네요. 그런데 그 친구들 전도 안 하는데도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몰려와. 그런데 몰려오는 친구들 프로필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이전 교회에서 회장, 부회장, 임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알콩달콩 또 빼가 쓰러지도록 쇠하고 빠지게 혼자서 막 묻히고 잡고치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너무 뒤고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어느 날 마음속에 세상의 바람이 훅 들어오면서 유혹받아가지고 방황 좀 하다가 다시 모교회 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모를 때는 했는데 지하교회에서 내가 이제 그 혼자 소수가 섬기는 그 개척교회 그 얼마나 그게 고된지 아니까 방황하고 다시 돌아갈 때는 옛날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큰 교회를 선호하죠. 그래서 큰 교회 꾸역꾸역 수평교동에서 모여보니까 전부 다 회장 출신, 전부 다 자기네 교회에서 왕년에는 섬겨봤던 불나게 섬겨봤던 사람들이 전부 다 번아웃 해가지고 쉬려고 요양하려고 다 큰 교회에 몰려왔어요. 큰 교회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수백 명, 1000명 되는 청년들 속에 들어가서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A를 구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전부 다 선남 선녀들끼리 마음을 주고받고 신앙 있는 척 아까도 말했지만 간증하면서 서로 연애질하고 결국 그 일의 결국은 좋지 못한 결국으로 치달을 때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른들도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제 후배의 말에 빌리자면 청년부가 사람만 많지 완전 진흙탕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비록 이 정도만 모였어도 우리 속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구별된 마음이 없고 정돈된 결혼관이 없으면 이런 호장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진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돈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우리 관계라면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제가 모자라도 교회 지도자, 목회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교제를 하셔야 돼요. 투명하게 보장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그리고 쿨하게 만날 수 있고 헤어질 때도 쿨하게 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만나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한다, 내가 누구랑 교제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책임지는 지금 내가 입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100m 미인인 줄 알았는데 50m, 10m 가까이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신앙이 건강한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만나고 밥을 먹고 얘기를 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데이트죠.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알아봤는데 이 사람 보니까 중심은 겉은 좀 맞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의 뿌리가 나랑 안 맞는 거라 신앙의 칼라도 아직 안 맞고 미숙한 거라 그게 확인되었으면 이때까지 100일을 만났어도 100일 만난 정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다르다 확인 딱 되면 바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막 뭐 기대기 때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전부적으로 나타나가면 복수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비전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피차를 위해서 딱 헤어질 때도 와가지고 같이 축복받고 기도하고 다 헤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미 제 입장을 말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는 제 입장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저를 이용하시고 저를 쓰시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씨한테 관심 있는데 목사님 좀 얘기 좀 넣어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목사님 오늘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순화시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돈 문제, 이성 문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많이 봤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비전, 사명, 울고불고 새 나리를 지키다가도 돈 문제 그리고 이성 문제가 결부되어지면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회를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잘 떠나야 합니다. 잘 합해야 합니다. 결혼 속에서 보장된 육체의 관계는, 성적인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뒷골목에서 잘못 배우지 마세요. 음란하게 배우지 마세요. 우정물속에 배우지 마세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결혼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가장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여러분들 이 젊은 때를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사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잘못된 정욕에 이끌린 삶은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생각으로라도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고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